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논리,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다룬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게 될 유업에 대해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로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 나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자녀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임을 믿고 참 자유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가슴 뛰는 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종과 아들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전체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인 율법의 지도로부터 해방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미숙에서 복음의 성숙으로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어렸을 때의 상속자의 종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이 몽화성생, 곧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업의 개념이 오늘 4장 첫 머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 나오는 유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후견인을 통해서 아들을 14세부터 25세까지 상속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법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후견인을 통해서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토가라는 겉옷을 입히며 성인의 권리와 특권과 권한을 다 부여할 때까지는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로 지내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 스토이케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초보를 뜻하는 말로 쓰였지만 오늘 본문 4장 3절에는 이 세상에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나
구약의 율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율법에 더한 율법주의적 군더더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그때에 우리는 헛된 철학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률과 율법으로 사단이 이끄는 종교에 속해서 종노릇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굴레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4절과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의 완전한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적시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정해진 날에 성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자에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구약 언약의 율법에 종속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학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굴레 아래에 있을 때에 영광의 주님께서 천국을 떠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속량하다라는 이 말은요,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 시장에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자녀로 등재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표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유업으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칭의, 완전한 죄사함, 아버지와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교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됨, 성령의 내주하심, 영생의 약속, 미래의 몸의 부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유업입니다. 게다가 전부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여기까지 도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숭배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노예가 아니고 자녀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가슴 뛰는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녀로서의 유업과 권리를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왕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약한 관계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들의 영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은 행동을 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요. 복원 후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 크고 웅장합니다. 그만큼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었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한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 수반되는 방종과 부도덕한 생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8절과 11절의 말씀은 이교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성경을 율법주의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 시절에 그랬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얻어내려는 자력 구원도 노골적인 우상 숭배 못지않게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만 다르지 양쪽 모두 다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행복이나 가치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든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양쪽 모두 그 기초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말은요, 대개 고대 헬라어에서 자연을 구성하는 가시적 물질 세계의 요소인 물과 불, 공기, 흙을 지칭했습니다. 또 영적 세력 내지는 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는 이교도들의 신념을 지칭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숭배하면서 비위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는 날씨의 신에게, 또 여인은 미모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게 하는 그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종과 아들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종과 아들의 큰 차이점은 종은 명령과 규칙, 생활에 눌려있는 자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은 눌리는 것과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노스텐테스라는 말인데요.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에게 돌아가려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도 다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리처드 러블레이스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을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키면서 우주적 기본 요소인 불, 달, 별 등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후반부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바울은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특히 잊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나 그 직후에 그가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병을 앓았던 것일까? 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몸을 회복하려고 갈라디아의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어떤 악귀의 영향으로 간질을 앓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의 병이 무엇이었든 확실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민망했던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이었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를 자연히 업신여기거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실 원어적 문화적 의미로 버리다라는 말은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병든 몸은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였고 침 뱉을 만한 정도였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적 질병은 그의 연약함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침 뱉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그가 자신의 몸의 육체적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병은 그의 약점이며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열병에 걸려서 얼굴에 흉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기에 좋은 목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약점과 연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를 대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는 심지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목자적 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목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약점을 품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품어주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품어주었다면, 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품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해 가슴으로 호소하는 바울과는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은 교활하고 거짓된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의 어린 회심자들을 열심히 꿰어내면서도 상류층인 할레파 안으로는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또 부재 중인 바울을 공공연히 공격한 것 외에도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엉큼한 아첨과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동기만 바르다면 바울도 칭찬을 좋게 보았습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율법 아래에 예속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그 동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래서 자상한 목사의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자상한 목자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언제나 너희를 향한 나의 동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섬기는 데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모두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자유가 없는 종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아비의 심정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표현하면서 애정어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은 빈정되는 투로 날카롭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에 관전 포인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1장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은 빈정되듯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신분을 보장하는 증거로 족보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게 될 상속자인 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믿음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오르지 못할 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고 스스로가 명령으로 바꾸어서 아브라함 본인이 여종을 통해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종을 육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깬 아브라함의 남성성을 죽이십니다. 그것이 할례이죠. 반면에 이삭은 법적으로 부부인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아내를 자유자로 비유한 것이죠. 할례를 통해 남성성이 죽은 아브라함과 새롭게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낳았기에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태어난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꺼내든 목적을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유라는 것은 알레고르 우메나라는 말인데요. 영어 알레고리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비유, 우화, 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3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바울의 비유에서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옛 언약 아래의 삶은 엄격하고 위태로워서 결국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하갈과 옛 언약을 자기 시대의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당시의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엄격한 율법주의에 속해 있어서
마치 옛 언약 아래의 삶과 같았는데 하갈을 옛 언약 아래의 삶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6절에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백성이 장차 거하게 될 천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의 압제와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은혜가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27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글의 전개가 갑작스럽지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말하다가 갑자기 잉태하지 못한 자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이사야가 잉태하지 못한 자를 표현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실패자처럼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잉태하지 못한 사라와도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너무 부정하고 흠이 많아 단지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력하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출산 능력이 있는 여종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든지 영적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고 홀로 되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이 소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힘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의 생각대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유의 자녀는 이복 형제인 율법주의의 박해를 받을 것이라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도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유대주의자들이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말기와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도들은 교황들과 충성스러운 천주교 신자인 황제들과 왕들로부터 잔인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방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말라, 끝이 없는 말들로 성도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우리에게 오는 박해와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관전 포인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종과 그 아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깊게 뿌리 박힌 율법의 의와 육체의 일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함을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였는데 대략 이스마엘이 17살 즈음에 어머니와 함께 추방된 것입니다. 비록 여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지만 17년 동안 자라는 모습을 보고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를 추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듣고 나서야 다음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브엘세바 광야로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비꼬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종이 될 것인가?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오늘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대로 계획대로 살아가서 여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자유자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에 절대로 되지 않을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육체의 생각을 죽이며 영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꼼수는 헛된 것입니다. 허명, 탈진, 허망에 결국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